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문 29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맘에 계시고 나 주
풍성한 사랑의 님들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이어서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심상치 않은 전쟁의 소식과 그것을 둘러싼 불안한 세계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수시로 평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세상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평안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평안의 주로 인해 세상적인 어떠한 상황 따위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과 모임들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오직 경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한 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윤은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워주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더욱 영광 받아 주시오며 성가대의 찬양으로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더욱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주부에 기재된 6명과 1명이 추가되어 총 7분께서 수료하시게 되어집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모아 교사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비전 2층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다회가 오늘 오후 3시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회 작은교회 돕기 1일 전도가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서서울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에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전도팀장이신 재욱진 권사님 혹은 김종용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 소그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 광고입니다. 개인 통독으로 1독에 강순호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김석근 집사님께서 지난 9월 29일 주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신효래 집사님 부군이자 김은혜 집사님의 부친이며 루어진 홍 성도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주보교회 소식 하단과 교회 홈페이지 이단 바로 알기 게시판을 보시면 이단 바로 알기 관련해서 이단 소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저 즉 신천지부터 첫 시작하여 계속 이단에 대해서 연대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경계하며 바른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도 강경하겠소
같으면 제 입에서 앵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거 그냥 절제하느라고. 오늘 찬양의 제목이 우리라고 하는 찬양. 그 가사 중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는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아주 참 이 찬양은 제가 파성송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찬양대가 이 노래를 조금 편곡해가지고 불러줬는데 얼마나 참 박수 소리도 아마 근래에 들어서 제일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멤버 가운데 또 곽순복 집사님도 또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10월 달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단합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같이 우리 단합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30명이 벌써 넘었는데, 김석호 우리 성도 부부가 왔더라면 한 34명 정도가 찬양대회에 설 수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들 늦기 전에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김석근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치고 그의 유족들, 우리 신 집사님 가족들, 큰아드님에서 우리 막내딸 우리 가정까지 2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유족들 좀 그 자리에 흩어져 있는데 잠깐 좀, 김은혜 집사님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 뒤에 우리 계시는데 우리 유족들 위로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직장에서, 시설에서, 또는 여행 중에, 또는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남북의 가족들 샬롬으로 손을 들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섭섭지 않게 샬롬 샬롬 샬롬. 난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난센스예요. 난센스. 센스가 아니고 난센스입니다. 죽마고우의 뜻이 뭐라고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수 덮치는 우정, 죽마고우입니다. 친구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도 나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라든지 같은 일을 함으로 사귀는 친구도 있고, 고스톱 치면서 사귄 친구도 있고, 의뢰이 만나서 그저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부담 없이 놀고 지내는 친구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친구는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 내 속내까지 다 터놓고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런던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친구가 뭐냐?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하느냐?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응모를 받아가지고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순위별로 발표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하느냐? 제 1순위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가 친구다.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가 친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 2순위는 뭔가 하면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자, 그가 바로 친구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지 마. 나는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네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고 내 진실함을 내가 알아. 말하지 마.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 왜? 친구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 3순위는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을 곱해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쪼개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에 대해서 멀티플라이, 기쁠 때 그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점점 커져요. 막 배로 커져요. 막
제곱으로 막 내 기쁨 가운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 기쁨이 막 그냥 멀티플라이 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슬플 때 그를 만나게 되면 그 슬픔이 반감이 돼요. 슬픔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정의 치고는 정말 아주 훌륭한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지요?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아니 이미 준바된 그런 친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친구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친구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삼강오륜을 모른다면 모를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성립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았다는 얘기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고백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황공부지로 소이다이지. 이건 정말 그렇잖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오늘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공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쪽에서 반응만 보이면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 쪽에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식으로 친구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 어떤 응답,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명령,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로 격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뭘까요? 이제 오늘 보면 말씀 12절 17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한번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더 구체적으로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얘기, 서로 사랑하라.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오늘 15장인데 13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 예수님의 친구됨의 표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라면 친구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절친이 뭐예요? 절친. 여러분, 절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절친을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음식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친이 되는 거야. 취미가 전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면 그들이 어떻게 절친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닮은 친구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 닮은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사람 가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게 바로 친구 닮은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친구 됨의 조건이라면 조건이 될 수가 있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자꾸 추상명사로 생각하고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다가 죽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작은 친절에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거 있지요. 점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입맛이나 음식 맛을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워요. 몸은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고 안색조차도 너무 좋지 않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야,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봐. 자네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야. 병원에 가봐. 그래도 병원에 안 가는 거 있죠. 왜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를 두고 한번 보세요. 왜 병원에 여러분 안 가십니까? 몸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집을 부리면서 병원에 안 가십니까? 안 가는 이유가 있지. 행여나 의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 다음에 가지. 다음이 어디 있어? 빨리 갈수록 좋은 건데. 근데 또 미루는 이유는 뭔가, 혹시 의사가 또 엄청난 결과를 또 내리지 않을까 싶은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뜻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눈치로 알았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지 나도 요즘 덩달아 소화가 안 돼. 내 위장에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자네 나와 함께 병원에 함께 가주지 않겠나? 친구의 부탁인데.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엎어진 김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있듯이 병원에 간 김에 나와 함께 한번 진찰이나 좀 받아보세요. 이래가지고 CT에서부터 MRI에서부터 위 내시경도 둘이서 받다 보니까 뭐 수면할 것도 없이 그냥 견딜만 했어요. 자, 이런저런 기본적인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자, 이제 병원 문을 나서는데 먼저 위장 장애를 일으켰던 친구가 알았어요. 아하, 이 친구 이거 아프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짐짓 아프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굿 프렌드를 넘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괜찮은 친구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 있으신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요? 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친절에서부터 그 사랑이 점점 싹트며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대한 제2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이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최고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친구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떤 특권이 있는지,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지, 그거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성립이 되면 어떤 유익,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어드밴티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에는 멀티플라이 막 충만함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구를 먹게 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이걸 전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임파테이션 한다고 얘기도 해요. 임파테이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로 흘러 들어오는 거야.
흘러들어올 때는 그냥 그 예수님의 단순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의 샘이 되어서 나한테 흘러들어올 때는 이게 쫄쫄쫄 도랑물이 아니라 시냇물이 되고 바닷물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수님과 친구 삼아가지고 이런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역의 선배님이에요. 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따르던 아무개가 배신했다고 배신자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불편하겠지요?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나겠지요? 자,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요한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여러분 확인할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으로 충만. 아니, 그 순간에 막 시기와 질투가 막 꿈틀거리고 막 어디 두고 보자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야만 이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정상이지. 근데 그 순간에 오히려 한다는 소리가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다. 그러나 그 옆에 서서 신랑의 그 즐거운 소리를 듣는 친구가 오히려 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먹었으니까 친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친구의 기쁨이 곧 나의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주는 충만한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기 짱을 고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4선 대통령, 4번씩이나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장관으로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체 장애자예요. 여러분, 루즈벨트 사진을 볼 때마다 휠체어 끌고 다니죠.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요. 휠체어. 그 정도로 신체 장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입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유머가 떠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 쪽팔리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유머 감각이 저렇게 풍부할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두 가지를 지적했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나에겐 절친들이 있습니다. 그 절친 중에 절친이 처칠이 나의 친구,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둘이서 목욕탕까지 갈 정도의 우정.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칠과 루즈벨트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지였다는 얘기고요. 둘 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웃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하루 평균 4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미국, 낙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하루에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우리 성인들 몇 번이나 웃을까요? 뭐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박장대소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솔직히 웃음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더 많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영향 많이 받을 수밖에. 우리 또 문화가 유교 문화라고요. 뭐뭐 한 채 하는, 먹은 것도 없으면서 이빨이 쑤셔대고 있는, 딱 만나게 되면 벌써 어느 학교 나왔는지 몇 년생인지 이거부터 먼저 불면서. 그래, 우리 유교 배경, 또 샤머니즘 배경이라든지 유교 무당이 막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 배경을 깔고 있고 유교 500년 동안 유교 문화 가운데 찌들어질 대로 찌들어진 문화 속에서 과연 얼마나 웃으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또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죠. 웃을 일이 있으면 누군 웃는 법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알잖아요. 요즘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문화를 보나 뭐로 보나 웃음거리가 있느냐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웃고 나서 웃을 일을 찾는 사람들이지, 웃을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죽을 때까지 웃을 일 없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웃으면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이번에 빌립보서 4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명령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앞에는 뭘 붙였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명령이야, 명령. 죄가 뭐예요?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기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다, 그게 죄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했다, 그게 죄지 뭐. 죄의 정의는 복잡하지 않은 뭐 하마르티아가 어쩌고 시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또 먹거릴 필요도 없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이 죄야. 기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매일 기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 게 죄. 이걸 회개해야 되고 이걸 고백해야 되지,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날 내가 하하하 웃다 보면 가만있어, 내가 왜 웃었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웃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선 기쁨 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싱글벙글 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체질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행위를 21일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웃고 사고 하는 것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유교문화 속에서는 더더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1991년도에 서울 신천성결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딱 부임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려요. 아침 7시 반 1부 예배로부터 오후 예배 끝나면 4시에서 4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뻐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얼굴이 뻐근하면서 얼굴이 너무 아픈 거야. 다리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마사지를 해야 돼. 얼굴이 너무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너무 왜 그럴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요. 근데 여기 왔더니만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종일 웃어야 되니까 이 웃지도 않았던 얼굴이 와서 하루에 그냥 5번 예배를, 성도들 만나면서 인상 쓰면서 만날 수도 없잖아. 성도들과 대화하는데 인상 써가면서 만나는 목회자가 이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싱글벙글 웃으며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육이 이게 웃는 근육이 아니었. 근데 이 근육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웃다 보니까 얼굴 근육이 막 뒤틀려가지고 저녁만 되면 얼굴이 뻐근, 얼굴을 계속 갖다 그냥 문지르면서 뜨거운 수건 갖다가 얼굴에다 얹어놓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이 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하루 종일 웃으라고 해도 웃고, 하루 종일 사람 만나라고 해도 하루 종일 사람 만나서 대화할 수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그 뒤로 예배가 한부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종일 서 있다 할지라도, 종일 성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바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요 웃음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웃을 일들이 몇 번이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 예수님과 친구 삼으면,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친구 삼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종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친구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은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친구는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은 모르지만 친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어. 왜? 이 친구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쭈르르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그러면서 아빠의 생각과 아빠의 비밀을 다 자기 친구에게 다. 친구 간에는 비밀이, 만약에 친구 간에 비밀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비밀, 절친 간에는 비밀이 없어요. 자, 여고 동창생 중년 부인들 4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이야기에서부터 여고 동창, 여고 시절의 이야기로 수다를 떠느냐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해서는 아니 될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이 일을 어쩌면 죽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친구들이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있잖아, 나는 남편 모르게 주식에 손을 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 지금 하루하루가 바늘방석 같아.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있잖아, 나는 나도 모르게 도박에 손을 냈다. 지금 집문서를 맡긴 상태야.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텐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4번째 친구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말해봐, 괜찮아, 털어놓아봐, 그럼 시원해, 무덤까지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있잖아, 나는 말이야 무슨 말이든지 들으면은 그 속에 간직하지 못해. 나의 유일한 흠이 있다면은 비밀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머지 3명의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빠졌다는. 자, 내 마음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지도 못하고 털어놓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과연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을 다 우리에게, 심지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훤히 알게 된 거야. 아니, 우리 친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 가지고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부터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심지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가보지 않아도 벌써 이미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하나의 과정, 영혼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로구나. 이 죽음의 의미를 알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안 죽겠다고 이를 갈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세상으로 지금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안 계십니까? 우리 친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가지고 땅을 사는 엄청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고 아주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결정된 미래로부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내 현재를 알고 내 미래를 알고 나의 정확한 현 주소를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가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철학자인 줄 아십니까?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그런데요,
현대 철학의 과제는 니힐리즘, 허무주의야. 고민해도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해서 결국 고민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 보장된 미래, 결정된 미래로부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알게 되고 결정된 미래로부터 결론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3절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결국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친인 우리도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3절 보게 되면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부터 거듭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땅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보세요.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에 소속,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분명,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너무, 그 결정된 미래로부터 오늘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 하늘에 앉아서 오늘 땅을 호령하면서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우리 미래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미래가 더 이상 불투명하거나 베일에 쌓인 미래가 아니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 덕분에 내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지금 얻고 당당하게 덤벼라 이 작것들 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친구 삼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예요? 확실한 기도응답이에요. 자, 우리 한번 16절 우리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16장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16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친구 먹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전까지는 우리가 친구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친구 먹었고 이제 예수님을 내 친구로 모셔드린 오늘부터는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 어떻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 다 몽땅 올 다 받으리라 응답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친구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얼마든지 우리는 친구 이름으로 기도해서 얼마든지 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20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20명 가운데 찰스 콜슨이 들어있어요. 이 양반이 감옥에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미국 권력 핵심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1년의 책임을 지고 결국 유치장, 투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 있는 거듭남 Born Again 개념이 아니고 감옥에서 다시, 이전에 찰스 콜슨이 아니고 비포와 애프터가 감옥 유치장 생활을 통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모여들었던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은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그 몇몇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 찰스 콜슨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으쌰으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서 그토록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즉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친구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는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추록을 하고 나서도 감옥에 있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본을 어긴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있으신지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참 노년이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승집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 놓으면 노년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노년이 쓸쓸하지 않고 노년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어떤 영향력들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부정? 그 친구를 만나면 막 내가 막 업이 되고 옵니까? 아니면 그 친구 만나면 세상 다 끝났다고 하면서 막 저 친구만 만나면 막 어지러워,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아,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내가 물쩍하다가도 그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막 업이 돼가지고 막 언제 내가 우울했던가 싶을 정도로 그 친구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또 하루하루 또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 주로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베스트 프렌드, 굿 프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맞이했는지요? 예수님을 친구로 웰컴, 환영을 하셨는지요? 아직 환영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를 너희 친구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친구가 와서 두드리고 있대. 피 묻은 손 가지고 지금도 내 마음 밖에 와가지고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만 열고 웰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친구 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절친 관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동료들에게 제일 좋은 친구,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내 친구, 그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내 동료들도, 내 이 땅에 있는 친구들도 내 절친 예수님을 저들이 친구로 맞이하면 저들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삶, 나와 같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과 나와만 절친관계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친관계 맺는 거 불편하십니까? 한번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으쌰으쌰 일으켜주고 용기 북돋아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친구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부 3부 예배는 우리 뾰울라 중창단의 우리 특성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린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뷸라 우리 중창단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친구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 친구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기쁨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날마다 부름받으며 세움받으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 가지고 솔로몬의 축복보다는 믿음의 축복을 노래한 우리 뷸라 중창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좀 더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길이 이 길이 밖에 없어. 그래서 물질의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드린 예물,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결단의 결과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미라클, 목적 또는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주일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좀 더 풍성한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은사까지 값지게 쓰여지는 그런 마중물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환송하고, 그리고 우리 유족들이 2부 예배 참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난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는 사랑하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있는 것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외 나가 있든지 국내에 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면서 기억하며 전파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대신 예수님과 조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지나간다 유래의 말씀하고 낙하의 벨리에가 부르네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이분이 이 세상 천국이다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이분이 세상 천국이다 나는 친구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가져가게 지내리 가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리 가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가져가게 지내리 가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됨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과의 관계